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우리가 오늘로서 이제 믿음의 증인들이라는 큰 타이틀 안에서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이제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하나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믿음의 증인들로는 7번째 설교지만 믿음의 증인으로는 6번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2번 나왔기 때문에 오늘 6번째 이삭의 믿음을 통해서,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을 또 배워보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믿음의 조상 중에서도 이삭은 다른 믿음의 조상들보다는 오래 살았지만 우리에게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던 그런 조상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 보면 이제 이삭의 말년의 모습을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여러분, 이것도 성경을 읽는 팁 중에 하나인데,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인물에 대해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한다, 눈이 희미해졌다 라고 말할 때는 뭐 눈이 시력 안 좋아진 걸 굳이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단순히 육체의 시력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는 것은 분별력을 잃어버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된 행동이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할 때, 그래서 영적으로 분별력이 약해졌을 때 눈이 어두워졌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은 이 이삭의 모습과 정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줘요. 신명기 34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는 죽을 때까지도 어떤 사람으로 표현이 되냐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대조가 되는 표현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을 기억나게 하는데,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엘리라는 참 불행한 제사장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나중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가문 자체가 몰락이 되는 이런 가족 속에 있었던 이 제사장을 표현할 때 사무엘상 3장 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탑 리더로, 지도자로 있었던 이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뭐냐면, 그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암흑기 중에 하나인 사사시대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육신의 시력은 시간이 갈수록 날마다 어두워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적인 시력은, 영적인 눈은, 영적인 분별력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밝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 세계생에 있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가장 대표적인 실패, 가장 대표적인 오점이 뭐냐면, 첫째는 그가 자식을 편애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쌍둥이가 있었는데, 이 쌍둥이 아들이 바로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삭은 이 야곱을, 에서를 편애했어요. 에서를 더 사랑했습니다. 똑같은 자식인데 똑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에서를 편애하는 것을 통해서 그 가정의 불행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한 가정의 가장이나 부모가 자녀를 편애하는 것은 그 가정에 엄청난 불행을 몰고 옵니다. 여러분, 이 편애하는 이유가 참 유치하고 육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왜 야곱보다 에서를 더 사랑했는지 아세요? 이삭이? 에서가 사냥을 해가지고 고기를 잡아다가 그 고기를 아버지에게 드렸어요. 그 고기 때문에 이 아들을 더 사랑했어요. 얼마나 이 사랑하는 동기가 유치해요. 그런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런 속담도 있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는 말하지만, 우리 안에 자녀들을 편애하고 자녀들을 향해서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틈을 타서 쓴뿌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결국은 아버지의 편애를 경험했던 이 야곱 둘째 아들은 나중에 자기도 똑같이 편애를 합니다. 누구를 편애하죠? 12아들 중에서 요셉이란 아들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고 요셉만 더 끔찍히 사랑해요. 그러니까 그 편애는 불행으로 연결되는데 나머지 10명의 형제들이 이 요셉을 시기해서 이스마엘 그 장사꾼에게 팔아버립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없었으면 이 요셉은 그야말로 인생 막장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이 그 가족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편애는 그 가정을 불행으로 인도하는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절대 편애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이삭에게 있어서 문제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으려는 인간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이삭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면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했는데 그 가정에 행복한 가정이었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이삭도 리브가를 사랑하고 리브가도 이삭을 참 사랑하는 가정이었는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냐면 자녀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물론 우리에게 있어도 큰 문제지만 그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녀가 없다, 그건 뭐냐면 단순히 자녀가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의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걸 이제 가장 큰 하나님의 저주로, 신의 저주로 생각했을 정도로 자녀가 없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사실은 누구에게도 있었냐면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엄마인 사라에게도 자녀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자녀가 없었을 때 자녀가 없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육신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서 이스마엘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평생 이 이스마엘이 사실은 그 믿음의 가정에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하는데, 오늘 그래도 이삭과 리브가는 이 자녀가 없는 그 가정의 문제를 육체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기도로 해결했어요. 여기까지는 잘한 거예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없던 이 가정에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그 쌍둥이가 에서와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이 에서와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싸웠대요. 왜 싸웠을까요? 모르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서로 먼저 나가겠다고 싸웠을까요? 어쨌든 그때 이 임신하고 있었던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가 성경에 이제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그 기도의 내용을 보시죠.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 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25장 22절 23절, 제가 22절 읽고 여러분 2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아멘. 그러니까 이 끝에 부분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 이게 뭐냐면 형님이 동생, 그러니까 형님도 큰 민족을 이루고 에서도 큰 민족을 이루고 나중에 에돔 족속을 이루잖아요. 그리고 이 야곱이라는 동생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는데 어떻게 되냐면 큰 형님이 작은 자를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작은 자인 이 동생이 더 크게 된다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 섭리죠. 리브가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마 이삭에게도 남편에게도 이 얘기를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그 뱃속에 쌍둥이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작은 자가 더 크게 될 것이고 그 형이 오히려 작은 자를 섬길 거다. 즉 둘째가 오히려 장자권을 이어받을 것이라는 이 명령을 받았다는 것을 나누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이삭에게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첫째가 장자가 있는데 왜 둘째가 장자권을 받느냐? 그게 우리 보통 일반 우리들의 생각이죠. 당연히 장자가 돼야지 어떻게 둘째가 장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받았지만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데까지 나아갔어요. 여러분,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까지 하나님이 이 둘째를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첫째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목적으로 막 첫째에게 축복을 쏟아 부어줬는데 그것이 나중에 둘째에게 모든 축복이 갔습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삭이 그것을 에서에게 모든 축복을 쏟는다고 했는데 결국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야곱이 됐거든요. 이삭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전의 드라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변개하고 그 내 마음대로 바꾸려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유감스러운 사실은 이삭이 빨리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 마지막까지 당황하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붙드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에 믿음으로 이삭이 축복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이삭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일로, 이 불순종으로 이삭이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삭의 생애는 믿음이 없는 생애였고 문제가 있는 생애였고 실패한 생애였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나중에 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삭을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세워놓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긍휼함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늠한 여인이었던 고멜을 버릴 수 없는 호세아처럼 불순종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릴 수 없는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 소망 없는 우리들, 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버리시고 폐기 처분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에 가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전의 드라마를 연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산소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칭호를 받을 정도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됐지만 지난주 2주 전에 여러분과 본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믿음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믿음 좋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다 믿음이 약해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실수도 많아요. 아마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을 성경에 다 기록하지 않아서 그렇지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한 것을 성경에 다 쓰면 아마 여러분의 실패보다도 훨씬 많을지 몰라요. 근데 성경엔 그걸 다 기록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중요한 실수와 시행착오는 기록합니다. 왜요?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이런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믿음의 삶이 어쩌면 아브라함보다도 나을 수도 있어요. 연약한 아브라함이었지만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이제 우리 어떤 아브라함이 됐죠? 독자 이삭, 자기에게 있어서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이 독자 이삭,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정도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오늘 이 연약한 이삭, 믿음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연약했던 이 이삭도 하나님께서 바꾸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세워주셨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참 바뀌기 어렵다고 생각했던 야곱은 바꿀 수 없는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일생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미꾸라지처럼 벗어나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야곱, 그 힘든 야곱도 하나님이 꺾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는 스스로 나는 안 돼, 하나님도 나는 어쩔 수 없을 거야, 나는 힘든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을 늘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힘든 사람의 대명사인 야곱도 바꾸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모습 때문에 너무 낙심하시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세계에 있어서 주역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할 때 제가 많은 분들이 목회에 스트레스가 많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한 얘기로는 스트레스 하나도 없습니다. 가끔 있을 때도 있어요. 가끔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저처럼 스트레스 안 받고 목회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제가 중요한, 아직 젊고 어린 목사지만 깨달은 게 있어요. 목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도들을 자라게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심었고 우리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전도할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쳐서 말씀을 가르칠 수도 있고 그게 물 주는 거죠. 그렇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언젠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빚어가실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분들은 사람의 정도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언젠간 하나님이 다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고 다듬어가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사 마음은 급한 거예요. 왜 변화가 안 되는지, 왜 저렇게 설교를 듣는데도, 왜 저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도 왜 변화가 안 되는지 막 급한 거예요. 그런데 이건 제 마음이고, 하나님은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은 뭐냐면 기도하면서 참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리니까 다 변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을 좀 기다려 주십시오. 엄마의 마음은 급하지만 기다려 주시면 언젠가는 그 역할을 해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저를 기다려 주시지 않았으면 저는 아마 여기 있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5년 동안 부르시는데 제가 도망 다녔거든요. 5년 동안 예수님 믿을 수 있는 환경을 계속 제공해 주셨는데 제가 도망 다녔어요. 저 같으면요, 아유 치사하다, 너 아니면 사람 없냐 그러고 딴 데 가서 사람 찾았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5년 동안 한결같이 기다려 주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를 안 기다려 주셨으면 전 여기 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여러분의 기다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인공은, 주역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넘어져도 하나님은 넘어지지 아니하시고, 나는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포기할지라도, 심지어는 나는 나를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우리의 사전에 뭐는 없어야 돼요? 포기는 없어야 된다고 그랬죠? 이 포기라는 단어는 김장할 때만 쓰시고, 여러분 사전에서 포기는 좀 웃어주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농담을 너무 진지하게 하니까 농담을 해도 은혜 받으시니.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형편없는 돌을 조각가가 가져다가 조각하고 다듬어서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없으면 형편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인도하셔서 깨트리시고 붙이시고 닦으시고 어루만지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각해 가십니다. 아마 여러분은 지금 조각해 가고 있는 과정일 거예요. 아마 여러분 얼굴 한쪽은 지금 아주 하나님께서 조각을 마쳤지만, 얼굴 한쪽은 나머지 다른 쪽은 아직 무디고 다듬어지지 않아서 아름답지 않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가 중요해요. 여러분을 맡고 있는 우리를 그리시고 우리의 인생의 그림을 조각해 가시는 분이 이 세상 최고의 조각가고 이 세상 최고의 작가시란 말이에요. 그분에게 우리에게 맡겨졌으면 결국 우리는 그분의 손길을 통해서 최고의 작품이 나올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으시고 조각하실 때 어떤 분은 성격 부분부터 다듬으시고 조각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또 인격을 조각하시고, 언어가 못된 분은 이 언어를 조각하시고, 어떤 분은 마음이 못된 분은 마음을 조각하시고, 손이 못된 분은 손을 조각하시고, 발이 못된 곳에 자꾸 가는 분은 발을 조각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그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조각해 가세요. 만들어 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아직 완성품이 아니라 미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완성인 작품을 보고 작품이 잘 됐다 못 됐다고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을 볼 때 때로는 내가 봐도 한심할 때가 있어요. 참 내가 봐도 믿음의 사람처럼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처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너희를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내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내 인생의 절정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고 여러분 가장 멋진 작품이 나오는 때는 여러분 인생 마지막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우리의 오늘이 어제보다는 나아야 되고 우리의 인생 마지막이 가장 아름다운 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서로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내 모습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또 다른 사람 모습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는 다 만들어져 가고 완성되어져 가는 미완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주님 앞에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음으로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축복하지 않고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 아니냐?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이름을 나열할 때 이름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름의 순서는 곧 서열이에요. 중요도에 따라서 이름이 늘,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보면은 사도행전 12장까지는 누구의 이름이 늘 앞에 나오냐면 베드로의 이름이 앞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바나바의 이름이 앞에 나오는데 그 중반을 넘어서부터는 바울의 이름이 항상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도권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은 서열상으로 보면 에서와 야곱을 축복했다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오늘 본문 11장 20절에 보면은 누구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있어요? 본문 보여주세요. 11장 20절. 네. 누구의 이름이 먼저 나오죠? 야곱 동생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 여러분과 제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아멘.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인데 오늘 이삭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제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까운 것을 알고 큰아들을 불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그 축복을 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축복하기 전에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고기를 사냥해서 그 고기를 요리를 해다가 나를 주고 내가 그걸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하게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누가 듣냐면 리브가가 엿듣습니다. 두 부자가 하는 얘기를. 그런데 리브가는 누구를 더 사랑해요? 야곱을 더 사랑했어요. 아빠는 맏아들을, 엄마는 둘째를. 그런데 이 두 형제가 너무 달라요. 이 첫째 에서는 정말 오늘날로 말하는 상남자입니다. 밖에서 사냥을 즐기면서 막 털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등치도 좋고 아주 남자다운 남자, 그런 남자여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는데 이 야곱은 그 형에 비해서 주로 이 야곱의 생활 공간은 어디였어요? 부엌, 집. 그러니까 형제가 둘이 있으면 꼭 딸 노릇하는 그 녀석이 있거든요. 아마 이 야곱은 엄마의 치마폭에서 늘 그렇게 엄마의 주위를 맴돌았던 아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야곱은 형처럼 또 형하고 외모도 달라요. 굉장히 여성스럽고 살갗이 아주 맨들맨들하고 부드러운 그런 좀 여성 같은 남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리브가가 이 두 부자가 하는 얘기를 듣고 저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하나님은 둘째가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결정을 합니다. 남편을 속이기로. 그리고 야곱을 데려다가 형 에서의 옷을 입혀요. 왜냐하면 냄새가 다르니까 이 형 에서의 옷을 입히고 형은 있는데 이 둘째에게는 없는 게 뭐냐면 털이 없잖아요. 그래서 염소털을 팔에다가 염소털을 감아줍니다. 어쨌든 아버지는 눈이 어두워서 못 보니까 이제 촉감이나 냄새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속여가지고 이 부인이 또 남편의 식성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주 좋아할 만하게 요리를 해서 이 둘째 아들에게 들려보냅니다. 근데
냄새는 첫째 아들 맏아들이고 이 피부도 맏아들인데 목소리가 둘째인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에서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별미를 만들어 먹고서 이 둘째 아들에게 정말 첫째인 줄 알고 정말 쏟을 수 있는 그 축복은 다 쏟아 부어줍니다. 이제 그 축복의 내용이 어디냐?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어떤 축복을 해주나?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축복이 대단한 축복입니다. 그렇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신방해서 늘 드리는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이 가정에 부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 내용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여러분, 이 말은 정말 위대한, 정말 이삭은 이 첫째 아들 에서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믿음의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기를 원하는 복을 마음껏 쏟아부어 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속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누가 복을 받은 거예요? 야곱이 복을 받았을 때 이 이삭의 그 마음의 상태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27장 33절에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심히 떨며 두려워했을까요? 속았다는 것 때문에, 분노 때문에, 노여움 때문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 보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바꾸어서 첫째 아들을 축복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삭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에서가 방성대국하면서 어쩔 줄 모르고 아버지께 막 조릅니다. 아버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내 축복은 어디로 갔습니까? 남은 축복이라도 내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다 줘가지고 남은 게 없어,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송가 가사 중에 한 구절이 떠올랐어요. 찬송가 가사 중에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빼앗긴 축복을 눈물 흘린다고 되는 것 아니고, 운다고 되는 것 아니고, 화를 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을 잃어버린 것 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떼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때와 기회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 나중에 지옥 가서 운다고 후회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장자의 축복도 팥죽 한 그릇에 빼앗겼는데 실제 축복도 빼앗기고 나니까 에서가 막 답답해가지고 아버지를 막 조릅니다. 그러니까 막 조르고 졸랐더니 뭐가 나오긴 나왔어요. 그게 조르고 졸라서 억지로 나온 내용이 27장 39절 40절입니다. 축복을 남은 축복을 달라고 졸랐더니 축복이 나온 게 아니라 다른 게 나왔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40절 시작.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참 비참한 이야기가 들려집니다.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사실은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아버지가 당연히 자식을 축복해줘야 되는데 이 당시에 아버지의 축복, 장자의 축복권은 한 사람에게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삭도 어찌할 수 없는, 이 아버지의 축복은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그 인생의 미래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인 거예요. 27장 41절에 이 저주를 받고 나서 자신의 축복을 빼앗아간 야곱을 향해서 죽이려고 결심을 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한 가정의 가장이 자식을 편애하는 것이 얼마나 그 가정에 큰 불행을 불러오는지, 또 한 가정의 가장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 자녀에게 얼마나 큰 불행을 경험하게 되는지를 보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위치는 하나님이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러분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런데 부모인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그 가정을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실수는 하나님의 성취일 수 있습니다. 세상 만사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었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결국은 이삭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어겨보려고 자기의 뜻대로 했지만 결론은 누구의 뜻대로 된 거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여러분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러면 더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듬으셔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실패한 것 같았지만 결국 이삭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 내가 실패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패라고 느끼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실 수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건함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나의 육체적인 질병과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세상에서 성공한 그 성공이 하나님의 편에서는 실패로 여겨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내 생애가 이것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세상에서의 성공이, 세상에서의 가치관이 내 생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이 속은 사실을 깨달았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3절에 심히 크게 떨었다고 말하고 있는 이것은 이삭이 자신의 자아가 깨어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것이 무너졌을 때 내 자존심도 무너지고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내 계획이 무너질 때 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이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서 뭐해,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내 인간적으로 내가 원했던, 내가 꿈꾸던 것이 무너졌을 때 내 자신의 모든 육체와 내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내가 깨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일을 시작하십니다. 나는 분명히 에서를 축복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축복한 그 에서를 야곱으로 둔갑시키셨어요. 내 뜻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겪습니다.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쁘고 고난을 겪으면서도 감사하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의 반응입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련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련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을 붙들지 못했을 텐데 이 시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그 기업을 운영하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송월타월 그 장로님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서 꿈을 가지고 기업을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기업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만들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기업이 세워지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업을 시작했는데 너무 장사가 잘 되면서 나중엔 주일도 없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없어지고 기도 시간도 예배 시간도 다 잃어버렸어요. 너무 바쁘니까, 회사가 너무 잘 되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이때 마음속에 꺼리낌이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계속 이래도 되나? 내가 이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 못 나와도 되나? 그러고 있었는데 그 잘 나가던 공장이 화재가 나서 싹 잿더미가 된대요. 여러분, 그러면
실망하고 낙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장로님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럴 줄 알았지. 이럴 줄 알았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더 크게 지금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시련 중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 된 거예요. 곧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삶을 역전의 드라마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계속 지고 있다가 마지막 9회 말에 이 말로 홈런을 통해서 역전의 드라마를 쓸 때, 요즘에 저희 두 아들이 아주 야구에 빠져가지고 늘 야구만 얘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같이 야구를 보는데, 정말 야구의 묘미는 끝내기 홈런. 지고 있었는데 9회 말 투아웃, 이제는 끝났구나, 아웃 카운트 하나만 잡히면 끝나고, 근데 역전 홈런을 때려서 전세를 완전히 바꾸고,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역전의 드라마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은 지금의 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잠깐 인생이 반짝하다가 갈수록 인생이 사양길로 접어들어서 사람들의 평가를 못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좀 부족하지만 갈수록 다듬어져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인생의 마지막에 웃는 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인생의 마지막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마지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아주 짧지만 중요한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오늘 이삭을 통해서, 이 이삭의 가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뜻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인간의 마음으로, 의지로 막 축복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노력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축복하시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제 교회를 섬기면서도 내가 성수주의를 하고, 내가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열심히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교회 안에서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만약에 그런 의도로 만약에 교회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면 의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복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만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시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이 받은 생명의 은혜가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 은혜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은혜,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지, 아무 대가가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결과적으로 복을 주실 수는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이미 가장 큰 복은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생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 육신의 생명도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들이에요. 빌 게이츠도, 삼성의 이건희 회장도 자기 재산 다 털어도 돈 주고 살 수 없는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 뭘 원하십니까? 이미 가장 중요한 복을 받았는데 뭘 더 원하십니까? 이 복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에서 더 좋은 복을 주시면 감사하지만 안 주셔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미 남들이 얻을 수 없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인간의 방법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좋건 싫건 하나님의 뜻이면 받아들이십시오. 수락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받기 싫어도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은 결과를 축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이 좋아서 골라서 선택하시면 위기가 옵니다. 하나님의 뜻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먼저 난 것이 꼭 영적으로 우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짧지만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 구절인데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육적으로 우선하는 것이 꼭 영적으로 우선하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럼 큰 아들이 반드시 작은 아들보다 우선해야 된다는 논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많이 배운 사람이 덜 배운 사람보다 우선해야 된다는 논리도 없습니다. 잘난 사람이 못난 사람보다 우선해야 된다는 논리도 없고요, 잘 사는 사람이 못 사는 사람보다 우선해야 된다는 논리도 없습니다. 그건 세상적인 논리예요. 세상에서는 그걸 인정하고 그것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은 것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유아 세례 받은 것 자랑하지 마십시오. 평생 우려먹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유아 세례 받은 내 직분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된 것, 내 믿음의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것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 연륜만큼, 그 신앙의 깊이만큼 내가 지금 성숙하지 않으면 다 부끄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뭐냐면 오래된 사람이 아니라 나중됐지만 먼저 앞서가게 하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참 저희 교회에서 그런 분들 많이 봅니다.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한 지 1년, 2년밖에 안 되신 분들, 이제 3년, 이런 분들인데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하는 분보다 훨씬 앞서가는 분들이 많아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렇게 나중된 분들이 열심을 내고 나가면 먼저 됐던 분들은 두 가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첫째는 내가 이러해서는 안 되겠다. 저렇게 늦게 믿은 분이 저렇게 신앙적으로 성숙해가는 걸 보면서 나도 열심을 내야겠다. 이런 반응을 보이면 굉장히 좋은 반응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시기합니다. 지가 언제부터 저랬다고. 그 전통적이고 오래된 교회는요,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성가대에도요, 누가 이렇게 한 사람이 들어오면, 여러분, 건강한 교회일수록 새로운 분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어줘야 되고, 기존에 있는 분들은 그분들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자기는 섬기는 위치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딱 누가 들어오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고 뭐 이런 표현을 하는 분들이 있고, 제가 전에 섬기던 이제 교회, 어느 교회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교회는 이제 토요일날 권사님들이 청소를 하세요. 그런데 새로운 집사님이 이제 은혜를 받고 새로운 성도님이 뭔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것이 없나 찾다가 청소라도 해야 되겠다 그러고 그 청소조에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먼저 있던 권사님들이 그 집사님이 내 자리 뺏으려고 왔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참 저는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는 그게 가능하죠. 장로님이, 권사님이, 안수집사님이 이제 신앙생활 한 지 2년, 3년밖에 안 되는 그 나이 어린 순장 밑에서 순원으로 있으면서 섬겨줄 줄 아는 이런 분들이 건강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 순장이라는 것이, 교회 직분이라는 것이 계급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린 사람, 이제 새로 예수님을 안 분들이 믿음의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세워주는 역할. 여러분, 부모가, 제가 제 그 아들이 이제 첫째가 9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아빠를 이겨먹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맨날 팔씨름 하자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아들하고 팔씨름 할 때 온 힘을 다해서 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제가 늘 져줘요. 막 힘쓰는 척 하다가 져줘요. 그러면 얘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맨날 팔씨름 하세요. 그럼 달리기를 하세요. 그럼 제가 막 처음에는 앞에 가다가 막 지친 척을 하면서 뒤처집니다. 그러면
첫째가 1등, 둘째가 2등, 제가 3등으로 들어와요. 그럼 막 자기들이 이겼다고 좋아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막 시기할까요? 내가 1등 할 수 있었는데 안타깝다. 다음에는 내가 꼭 1등 해야지. 안 그러거든요. 그 아이들이 먼저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뒤에서 흐뭇해하거든요. 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연약한 분들이, 이제 상처받은 분들이 교회에 와서 회복이 돼서 믿음이 자라갈 때 그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시기하는 것은 내가 아직 영적으로 어리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막 경쟁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똑같기 때문에 경쟁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경쟁 안 합니다. 먼저 보내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먼저 된 분들은 더 앞서가시고 나중 된 분들도 앞서가시는 믿음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거는 에서의 경우입니다. 아무리 좋은 축복도 소홀히 하면 빼앗긴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에서는요, 그 중요한 장자권을 배가 고팠을 때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립니다. 야곱은 음식을 잘 만드니까 형이 너무너무 사냥하다가 왔는데 사냥은 못하고 이제 배가 고파서 왔는데 배가 고프니까 팥죽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내게 주면 팥죽 주겠다고 그러니까 낼름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니까 소중한 걸 모르는 사람은 소중한 걸 빼앗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건 진리입니다.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소중한 것을 빼앗깁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건강을 빼앗깁니다. 여러분의 재물, 주신 환경, 여건을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 가족, 여러분 환경, 여러분에게 주신 직업, 여러분에게 주신 재물, 여러분에게 주신 환경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감사하셔야 합니다.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뺏깁니다. 여러분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정 뺏깁니다. 여러분, 우리 남편분들 가정을 지키십시오. 가정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우리 아내 여러분 가정을 지키십시오. 안 그러면 가정 뺏깁니다. 여러분, 나라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나라를 뺏깁니다.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이 광복 70주년이 되는데 나라를 잃어본 사람은 나라의 소중함을 알아요. 여러분, 건강을 한번 잃어보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거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건강할 땐 건강이 소중하다는 걸 몰라요. 소중히 여기십시오. 교회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우리 교회는 특히 교회를 잃어본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로 인해서 상처와 아픔을 경험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건강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교회 크지 않아도 돼요. 저는 교회 크게 키울 생각도 없고 크지 않아도 돼요. 제가 꿈꾸는 교회는 가족 같은 교회 같은 가족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가족으로서의 그 친밀감을 누릴 수 있는 그 사이즈면 충분해요. 만약에 그 이상 넘어가면 교회 분리시켜야 되는 게 맞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적어도 크지 않지만 이 건강성을 가지고 제가 꿈꾸는 것은 뭐냐면 대형 교회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이 정말 말씀 안에서, 예배 안에서, 기도 안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해서 그 영혼이 치유되고 몸이 회복되고 그의 인생이 정말 이 신앙으로 인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제가 꿈꾸는 교회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 푸른나무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자꾸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욕심 드러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푸른나무 교회는 이 세상의 모든 주님의 교회는 누구든 주인 노릇하면 안 됩니다. 목사가 주인이 아니에요. 장로가 주인이 아니에요. 중직자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 누구도 교회에서는 주인 노릇하면 안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이걸 지켜나가면 돼요. 여러분,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소중한 것, 소중히 여길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 영적인 열망과 사모함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실수는 뭔지 아세요?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있었지만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이제 야곱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도 계세요. 야곱이 방법은 잘못됐지만 목적이 선하면 방법은 야곱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잘못된 방법으로라도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면 된다. 그럼 절대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건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경책 읽으려고 초를 훔치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에 헌금하기 위해서 도둑질 하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이 됩니까? 여러분, 사기친 돈으로 헌금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안 계시겠지만 사기친 돈으로 헌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받으세요. 부정한 돈으로 헌금하면 안 받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결과가 선하다고 과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결과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해요. 그러나 만약에 결과와 과정을 놓고 하나님이 어느 걸 더 기뻐하시냐고 묻는다면 저는 분명히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로또 복권 사놓고 11조 많이 할 테니까 이거 당첨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이제 버리세요. 지금 매주 사고 계시는 분 계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그거 안 받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당첨된 돈 교회 헌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하나님 일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신데 원하시면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여러분, 교회는 돈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에게 목표는 선했지만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대가가 오는데, 야곱의 일생은 속임. 그러니까 야곱은 평생 속이면서 살거든요. 그런데 속이면서 살으니까 자기도 속아요. 자기가 속이는 거에 10배를 속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라반에게 몇 번 속는지 아세요? 10번을 속습니다. 그 똑똑하고 머리 잘 돌아가는 야곱이 10번을 속습니다. 여러분, 똑똑하다고 안 속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내를 라헬을 얻기 위해서 라헬의 아버지는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얻었어요? 레아를 얻었어요. 속았어요. 그리고 또 7년, 14년을 아내를 얻기 위해서, 저는 참 감사해요. 아내를 얻기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주셨는데, 이 야곱은 14년을 아내를 얻기 위해서 무료 봉사를 했어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죠? 이름이? 발목 잡는 사람, 발 뒤꿈치 잡는 사람. 그러니까 일생을 남의 발목 잡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속이는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그런데 자기만 속이는 게 아니라 속임을 당해요. 나중엔 누구에게까지 속임을 당하죠? 아들들이 그 야곱이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시기해서 팔아버리고 와서 아버지에게 뭐라고 속이죠? 짐승에게 찢겨 죽였다고 속이잖아요. 그 아들들이 속여가지고 1세 동안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그 아픔을 가지고 가슴앓이를 하면서 지내는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뭐라고 평가해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결국은 하나님의 복은 이루어졌지만 그의 인생은 편안함이 하나도 없었어요. 평강이 하나도 없어요. 일생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교훈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면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늦어지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다윗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임명받았지만 그 왕이 되는데 오랜 시간과 기다림과 훈련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내가 왕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다면 왕은 될 수 있었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경험했을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야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꿈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은 야망으로 드러나고 어떤 사람에겐 비전으로 드러나는데, 이게 비전인지 야망인지 헷갈릴 때가 있다면 그 구분은 간단해요. 내가 내 꿈을 이루어가고 내 꿈을 점점 내 꿈에 가까이 갈수록 주변에 있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힘들어한다. 그건 야망이에요. 신기하죠? 내가 꿈을 이루어가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불행해져요. 여러분, 그런 꿈은 이루면 안 됩니다. 그럼 비전은 뭐냐? 내가 이 꿈에 가까이 가고 비전을 이루어갈수록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져요. 저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불행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있어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가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야곱은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평생에 어머니 얼굴을 못 보게 됩니다. 어머니와 이별하게 됩니다. 아버지와 이별하게 됩니다. 형과 이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삭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 보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앞에 여러분 미리 순종하시고 일찍 순종하시고 그 뜻을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인데 불순종한 그 사람은 구원은 어때? 약속은 받되 그 인생이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11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을 40년 동안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목적지는 갈 거예요. 그러나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즐거워야 되잖아요. 감격이 있고 기뻐야 되잖아요. 우린 목적지가 중요한 것이지만 과정이 중요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